할렐루야.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고향을 찾아 또 부모님을 찾아 또 떠나시는 분들도 더러 많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가시는 곳곳마다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이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엄마가 데리고 오는 쪽쪽 태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복이가 연구를 하다가 중매쟁이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 엄마하고 꼭 닮은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중매쟁이가 그 만덕이 엄마와 꼭 닮은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격은 물론이고 생긴 모습,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요리하는 솜씨 하나부터 10까지 만복이 엄마와 너무 닮았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복이가 중매쟁이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중매쟁이가 만복이에 묻습니다. 야, 이번에는 엄마가 만족하시지? 그랬더니만 예, 엄마가 아주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아버지가 집을 나갔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겠다고. 이런 가정의 한 단면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가정들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향기가 뿜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향기 나는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집, 첫 번째는 간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간정.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체험, 이것이 간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어떤 추억, 이것이 간정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가족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의 장소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의 집인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근성으로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최소
2번 내지는 3번의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마도 나사로의 집이 분명하다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의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늦게 오십니다. 이미 오라버니의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던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을 합니다. 왜 이제 오시느냐고.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와서 이제 모든 거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은 간증이 있다 그랬는데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야, 이보다 더 강력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만 해도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병에서 낫기만 해도 간증거리가 충분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귀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 설명제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 너무 어지럽고 막 너무 힘이 듭니다. 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길래 저는 이제 기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좀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러면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 될 때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걸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바쁜 와중에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게 교회에 와서 직접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걸까? 아니면 전화를 아침에 한 거는 뭔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전화상으로 기도 받고 싶다는 말 아니었을까? 근데 내가 그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끊어버렸네. 기도 받으러 오시라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혹시 몰라서 다시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 아까 전화한 게 기도 받으러 오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제 짐작이 맞았어요. 기도를 해 달라는 거였어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해놓고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화이 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후 한 6시 좀 넘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싹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집사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이런 응답만 받아도, 경험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간증을 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사로 입장에서는 뭐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암에서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직접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일평생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주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의 그 감정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점점 어떻게 확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집에 막 모여드는데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기 위해서요?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나사로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나사로의 간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나사로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런 것으로 살아났다. 자, 만져보라고 이런 간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 자신이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풍랑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앙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굳굳하게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과의 잊을 수 없는 간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향유 냄새 가득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제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간증이 있는 나사로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간증이 있는 사람 때문에 친구들이, 친척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증의 능력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 설 명절에 제가 늘 명절이 되면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 아침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이 되면 늘 친척들 와서 제사 이런 복잡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한나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강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좋은 추석, 이 좋은 설날인데 설날 아침, 추석 아침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 모든 집집마다 향을 풍기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더 산소를 찾아서 그 무덤 앞에 또 절을 하는 하나님 금하시는 일계명을 범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설날 아침이 되고 추석 아침이 되면 가정들마다 해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머지않아 모든 가정들마다 해서 여러분 제사상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명절이 되면 처가에 가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이 가정 예배 순서지, 이걸 식구 순서대로 아내가 챙겨가면 이거 가지고 드립니다. 장인 장모님 나가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사이가 있는 마산 삼일교회 예배 순서를 따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거 보고 그대로 합니다. 보통 우리 장인어른께서, 목사가 있지만 어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변함없이 장모님이 대표기도를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모님이 대표기도를 하면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8분이 지나도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는 제가 장모님 이러시면 다음 명절 때는 아이들 예배 안 드린다 그럴 텐데 조금 지혜롭게 하시지,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야, 이 기도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기에 이렇게 구구절절이 나올 수 있구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런 그 중간에 흐느낍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끝나고 나서 8분이 지나도 그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할머니 왜 그리 기도가 길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구나. 언젠가는 장인 장모님 천국 가실 텐데 남아있는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짧은 기도겠죠. 훨씬 짧은 예배겠죠. 그때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냐. 할머니 그 기도가 7분이 지나고 8분이 지나고 눈물이 떨어지고 흐느끼면서 너희들 이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이런 간증들이 살아있다면 그 가정, 그 가문은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되면 자녀들 생각해서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여러분 예배 순서지 다 가지고 가셔서 명절 아침 되면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빠도 살아나고 간증도 있고 예수님도 방문하셨고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땀을 흘리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늘 언니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땀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느라고 바쁜데 쟤는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멍하니 있지 않습니까? 좀 저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르다를 나무랍니다. 봉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란 것입니까? 아닙니다. 봉사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비교해서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봉사나 말씀 듣는 것이나 동일한 무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봉사를 하면서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없이 왜 마리아가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있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섬겨갈 때 그것이 땀을 흘리는 봉사의 자리든지 그것이 찬양하는 자리든지 그것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를 가르치는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섬김을 동일하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에 향기가 가득한 것이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며느리들도 오고 동서들도 오고 뭐 시누이도 오고 올케도 오고 뭐 다 모입니다. 그러면 항상 설거지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항상 과일 깎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구전일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중에 또 밉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음식 만들어 놓으면 날름날름 주워 먹기만 하고 다들 바빠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앉아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TV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내 마음에 옳기에 대한 신우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서 길어봤자 이틀 3일입니다. 이틀 3일 내가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리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며느리들이 있을 때 믿지 않는 며느리와 믿는 며느리 차이점이 뭘까요? 나는 형님이니까 그냥 리모컨 가지고 앉아 있어도 되는 군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내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싱크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무수리과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 그 가문이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비단 마리아가 쏟은 그 향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감정이 살아있고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게 뿜어나올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정, 그 가문에 향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마누라는 무슨 오리일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표현을 아내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아내는 무슨 오리일까요? 집안 오리가 아니고 집오리랍니다. 집오리. 그 다음에 돈을 잘 벌어오는 아내는 무슨 오리일까요? 청둥오리. 살림도 잘하고 남편보다 돈도 더 잘 벌어오는 아내는 무슨 오리일까요? 황금오리랍니다. 황금오리.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아내는 무슨 오리일까요? 어찌하오리.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쥐야창창 교회에서 사는 아내는 무슨 오리일까요? 죽게 가오리.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볼수록 매력 있고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가족과의 그 유대 관계도 아주 잘하는 신앙 좋은 아내는 무슨 오리일까요? 사랑하오리. 우리 마산삼일교회 모든 여성도님들은 사랑하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주가가 되기보다 무수리가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머무는 그 가정, 그 가문 안에 향기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명절에는 내가 무수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시는 그곳에서 향기를 아름답게 뿜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헌신.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머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발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나드 한 근,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을 따지자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노동자의 일일 임금비가 뭐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 연봉이면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그 기름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머리에서 쭉 흘러나서 발에 떨어지게 되고 그 머리털로 지금 씻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물질의 헌신으로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그렇게 평가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 지금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헌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돼, 한번 헌금할 때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물질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약에 있어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웠죠. 지금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여러분 죄인이 되면 상투를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옥을 시키죠.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앞에, 구원자 앞에 저는 제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기름을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위인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단순히 물질의 헌신을 넘어서 인생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시요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기름을 붓는 이런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마리아에게 이 1년 연봉되는 이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에 목숨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이거 없어지면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거 없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아마 이거 지켜내려고, 이거 모으려고 지금까지 내 인생 젊음을 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상대적인 가치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내가 한평생 붙들고 있었던 상대적인 가치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로마 시민권, 배웠던 학문, 빵빵한 가문, 모든 좋은 상대적인 가치 붙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절대적인 가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랑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이 그런 것이죠. 1년 연봉을 눈에 보이는데 팍 쏟을 수 있는 이 헌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각오가 아닙니다. 각오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대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한 건이 아니라 100건, 10,000건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옥합이 가득한 가정은 살아있는 간정이 있고 누군가가 아름답게 봉사하는, 땀 흘리는 봉사가 있고, 나아가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자 손녀들까지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이고 종이다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가문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만납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꼭 드리며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손자 손녀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